졸탄 스피란델리의 독일 영화 신과 함께 가라는 현대 기독교가 처한 곤경과 그에 대한 해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칸토리안 교단 소속의 3명의 수도사들이 독일 아우스부르크 수도원을 출발해서 이탈리아에 있는 몬테체볼리 수도원까지 여행하는 로드무비인데요. 이는 현대 기독교가 올바른 모습으로 변모하기 위해 걸어가야 할 철로 역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수도원은 곤경에 처한 지금의 기독교를 상징한다면 이탈리아의 수도원은 현대 기독교가 추구해야 할 모델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들은 칸토리안 교단 소속의 3명의 수도사 벤노, 타실로, 아르부입니다. 이들이 속한 칸토리안 교단은 가상의 교단인데 영화상에서는 가톨릭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낙인 찍혀 탄압과 핍박을 받다가 겨우 2개의 수도원만 남게 된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개의 수도원 중 하나는 독일에 있고 하나는 이탈리아에 있는데 그나마 그중 독일 수도원이 파산을 해서 문을 닫게 됩니다. 독일 수도원의 파산은 오늘날 탈종교화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가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지금의 위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수도원은 왜 파산하게 된 것일까요? 1차적인 이유로는 빚을 갚지 못해서인데요. 그 이면에는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수도사들이 독일 수도원을 떠날 때 그들은 마치 경계선을 넘듯이 막대기를 하나 넘어갑니다. 또한 영화 시작 부분에 채권자가 수도원의 부채 상환을 독촉하기 위해서 들이닥칠 때 자동차가 무척 험한 비포장 도로를 달려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수도원이 마치 개토처럼 세상과 철저히 분리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마치 수도원만 거룩한 공간이고 수도원 밖은 철저하게 세속적인 공간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수도원 밖을 나오자 전응아처럼 행동합니다. 합속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자동차를 마치 UFO 보듯이 바라보고 카메라로 사진 찍는 법, 기차를 갈아타는 법, 여자와 파티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들은 문명에 뒤떨어진 바보들이 됩니다. 한편 수도원 밖의 사람들도 수도사들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찬양을 위해서 호흡을 고르는 모습을 킬러 수도사들의 준비운동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의 장르가 코미디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데요. 이는 교회와 세상의 의사소통의 단절이 만들어내는 우습고도 슬픈 현실이 코미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영화는 현대 기독교가 처한 개토주의를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수도원은 노동을 멸시하고 지나치게 영적이고 지성적인 활동만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금욕을 빙자하여 형편없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값비싼 악보와 책들을 사 모으느라 지나치게 돈을 쓰는 바람에 파산하게 된 것입니다. 농부 타실로가 학자 벤노에게 멍청한 농사꾼이라고 매번 구박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기도와 찬양과 학문은 중요시했으나 밥 먹고 차 마시고 일하고 돈 벌고 쉬는 일상다반사는 멸시했습니다. 이것은 현대 기독교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사이의 이원론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영화는 현대 기독교가 처한 위기를 영육 이원론 혹은 성속 이원론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보여주듯이 오늘날 기독교는 지나치게 종교적인 문제에 몰두해 있어서 일상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답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마치 정신적이고 관념적이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다루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일하고 돈 벌고 쉬는 일상다반사에 대해서는 일절 무관한 것처럼 간주되고 있는 것이죠. 웅장한 예배당에 고작 서너 명의 예배를 드리고 그나마 그 건물마저 팔리게 되는 영화 속의 모습은 정확히 지금 유럽 교회의 모습이고 장차 한국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수도원이 파산하자 수도사들은 우르반의 규범집을 들고 이탈리아 수도원을 향해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수도원 밖에 나오자 수도사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도사들이 수도원을 나설 때 염소를 데리고 나오는데 염소의 이름은 힐데가르트입니다. 아마도 12세기 성녀 빙엔의 힐데가르트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요. 힐데가르트는 기도와 찬양에만 전념하지 않고 미술, 음악, 언어학, 동물학, 식물학 등 모든 분야에서 만물 박사였습니다. 즉 자연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발견했던 힐데가르트의 이름을 염소에게 붙였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수도사들이 수도원을 떠난 뒤 처음 만난 사람이 불법 폐기물 투기 현장을 취재하던 사진기자 키아라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수도원에서 자란 꽃미남 아르보는 사진기자인 키아라와 숲에서 대화를 하는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고 무섭다고 말하는 키아라에게 아르보는 자세히 들어보면 온 세상이 소리로 충만해 있다고 말해줍니다. 영화에서 소리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르보는 온 세상에 충만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키아라가 아르보에게 카메라 촬영법을 가르쳐주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순간에 셔터를 누르라고 합니다. 그때 아르보는 매 순간이 기적과 같은데 언제가 마음에 드는 순간인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대사들은 하나님이 수도원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수도원 밖에도 계시고 온 세상에 충만해 계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때문에 이들이 채석장에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장면은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평상시라면 이들은 수도원에서 찬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워 크레인이 삐쭉삐쭉 돌출해 있는 채석장에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일터와 일상의 한 복판에서도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도원 안에서만이 아니라 수도원 밖에도 계시고 성령의 소리는 온 땅에서 들려옵니다. 그러나 세상은 성령의 소리뿐만 아니라 유혹의 소음으로 가득 찬 공간이기도 합니다. 키아라의 카 오디오를 통해 들려오는 팝송은 오도화음 같은 규칙을 무시하고 강한 박자의 순간적인 음으로 귀만 자극하는 소음 같은 음악이었습니다. 가톨릭 신학교에서 벤노는 희귀약보를 보고 환호했으나 아르보는 소음 때문에 귀를 막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소음은 소란스러움입니다. 하지만 일할 때 내는 소음은 도리어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소음의 본질은 마음을 나누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소음은 유혹과 동의어입니다. 유혹도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니까요. 실제로 타실로는 어머니와의 혈육의 정 때문에 수도사를 그만두게 되고 벤노는 희귀 악보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고 아르보는 성적 유혹으로 무너집니다. 수도원 밖에서 수도사들은 모두 유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영화는 만일 현대 기독교가 이 원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토를 벗어나 철로 역정을 갈 때 세상 한복판에서 유혹의 소음으로 길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계토를 떠나서 세상과 소통하려 하다가 아예 세상 속으로 흡수되어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는 그래서 침묵이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소음을 제거하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기도의 상당 시간은 침묵이 차지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일터와 일상의 한복판에서 필사적으로 침묵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잠잠히 물러나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무엇이 유혹의 소리인지 무엇이 성령의 소리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수도사들은 천신만고 끝에 몬테체볼리 수도원에 도착했습니다. 몬테체볼리 수도원은 아우스부르크 수도원과는 크게 다릅니다. 수도사들은 트럭을 히치하이킹해서 수도원까지 갈 수 있었는데요.
수도원을 경유하는 길이 잘 포장되어 있어서 자동차는 어렵지 않게 수도원까지 그들을 데려다 줄 수 있었고 트럭은 가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도원이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미래의 기독교는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는 기도와 노동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독일 수도사들이 도착했을 때 몬테체볼로 수도사들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기계를 잘 다루는 모습이 이채로웠습니다. 수도사들이 전기톱으로 나무를 베고 트랙터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명에 대해서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돼지를 치고 풍성한 식탁을 위해 요리를 했습니다. 동시에 벤노와 수도원장은 우르반의 규범을 펼치고 토론하는 활동도 했습니다. 기도, 성경 연구, 노동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읽고 일하라 라는 오래된 수도원 전통은 몬테체볼리 수도원에서 잘 적용되고 있었는데요. 이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기독교의 방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면은 아르보가 키아라를 찾아서 수도원을 떠나는 장면인데요. 언뜻 보면 그는 결국 성적 유혹에 넘어가서 파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르보와 키아라는 모두 소음이 아니라 소리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아르보가 수도원을 나설 때 수도사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몬테체볼리 수도원 안에서 평상복을 입고 노동을 하는 수도사들과 비교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세상과 수도원의 분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온 세상이 수도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일터와 일상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수도사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일터와 일상을 수도원으로 만들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것이 앞으로 기독교가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